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시편은 모세로부터 포로귀환 이후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귀환 이후에 이 시들을 5권으로 분류했는데 그 기준은 모세 오경의 주제를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찬양과 기도를 하듯이 한 편 한 편 읽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각 권 전체를 한 번에 읽을 수도 있는데 이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의 필름이 150조각이라 할 때 매일 한 조각씩 150일을 보았다면 전체 스토리를 읽어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각 권 전체를 속독과 정독을 병행하여 통으로 수없이 반복하여 읽어낼 때 전체 스토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비추는 초점은 시 1편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편 각 권의 초점은 앞부분에, 결론은 뒷부분에 배치해 있습니다. 각 권 내에서 시들은 분류자의 의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파도를 타듯이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줄거리가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이고 길이 보이게 되는데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보입니다. 시편 1권의 초점은 시 2편 오시는 메시아를 세상은 대적하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시편 1권의 결론은 시 41편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말씀이고 이어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시므로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즉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입니다. 시편 1권의 시들은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모든 뼈를 칠 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다윗의 시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어 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간절히 주를 찾아가는 그 어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권을 읽으며 서서히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왕이라는 권력의 편에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와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을 다윗이 갔던 길이 알고 보니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4대 족장도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메시아를 간절히 찾아서 길을 떠났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눈으로 시편 1권을 통과하면 서서히 신약 성경을 지나서 영원한 구원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동시에 내가 가는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길인지 아니면 나그네와 도망자가 갔던 길인지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그 어느 어간에 독자 자신도 이 생명의 길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내 삶의 길을 영원한 구원 요한계시록을 향하여 정조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할 때 모세 오경의 주제를 따랐다는 것은 초기 유대 전통이 지지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시편을 단순히 분류한 것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으로 자신들의 1000년의 역사를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세 오경의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의 빛으로 시편이라는 간음새를 지나 요한계시록을 향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했습니다. 즉 생명의 길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성경 읽는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성경 읽는 마을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2권 복음으로 읽기입니다. 시편 2권은 시작하자마자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하나님의 성이 임함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룹니다. 여기서 구원은 뭇 백성까지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제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의 주제에 따라서 시편 2권은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권에서는 왕과 하나님의 성이 임하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즉 구원의 때가 온다는 것은 동시에 심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구원은 모든 민족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2권의 초점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어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유에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먼저 죄악의 문제를 다룹니다. 50편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와 악인을 판결하십니다.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이다. 악인은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는데 죄악을 행한다. 하나님은 이를 판결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다윗은 밧세바 범죄 회개 그리고 도액의 죄를 꾸짖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연대기 순서로 보면 도액 사건이 먼저입니다. 즉 성경은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죄를 해결하고 도액의 죄를 꾸짖었다는 것은 내 안의 죄를 해결해야 외부의 죄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사람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권 처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았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의로운 롯의 고통당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디선가 의로운 심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기도로 출바벨론이 시작되었으며 요한계시록의 심판에서도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에 이어서 믿음으로 올리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주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는 신약에서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시며 고난당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신의 판단력으로 백성들을 재판하십니다. 결과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시편 2권은 출애굽기의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성경 읽는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3권 복음을 읽기입니다. 시 73편에는 시편 3권을 열어주는 초점이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한 심령의 기도에 이어서 그들은 갑자기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3권은 상한 심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총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7번을 반복할까요? 상한 심령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십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살피며 지나가겠습니다.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정한 기약이 오면 바르게 심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비유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2권에 이어서 3권에서도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비유가 된 이유는 죄의 형벌이고 인간이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여 포로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포로에서 회복시키셨지.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을 지도하신다 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너를 건졌지 않았니? 내 말을 들으라. 불공평한 판단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침묵하지 마소서. 눈물에 골짜기를 지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런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어기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린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의 왕위는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하셨는데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노하사 버리셨나이다.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상한 심령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채로 시편 3권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나요? 이 응답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자의 삶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권은 상한 심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7번 반복되는데 마지막 7번째는 응답이 없는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 7번째 응답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자의 삶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레위기 26장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4권 복음으로 읽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영상이 이웃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구조는 세 사람의 길이 나오고 이어서 이 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길 초대로 시편 4권은 마무리 짓습니다. 이 구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세 사람의 길, 시 90, 91편에서 세 사람의 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자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여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으니 사탄은 이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지 이 시편의 말씀은 뛰어내릴 때가 아니라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즉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어 임마누엘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 사람은 이 길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시 100편의 궁정으로 돌아갑니다. 즉 세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궁정입니다. 이어서 시 101편부터 이 길을 소개하는데 세 사람의 완전한 길이라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이어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합니다. 이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즉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신 백성은 새 창조함을 받은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어서 길 초대, 아브라함에서부터 포로기환까지의 긴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 바벨론하여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편 4권은 마무리 짓습니다. 동시에 시편 4권은 독자에게 길 초대를 하십니다. 출 세상하여 이 길을 걸어라. 정리하겠습니다. 그 옛날 민수기는 출애굽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 시편 4권은 출 바벨론하여 길을 떠납니다. 세 사람은 이 길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궁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길을 소개하는데 완전한 길이라 합니다. 주님이 새 창조하신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로 걸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권은 오늘 이 길에서 독자를 초대하십니다. 출 세상하여 이 길을 걸으라. 믿음의 사람은 매일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길에서 매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5권 복음을 읽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복음이 이웃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107편 안에는 4번의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환난 중에 부르짖는 백성을
다시 구원해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시편 5권 전체를 비추는 초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이어서 시편 5권의 구조를 살펴보면 고난에서 시작하여 구원, 그리고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는 내용이 4번 반복됩니다. 이제 시편 5권의 초점으로 이 구조를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 107편 33절에서 43절은 고난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시 108편에서 118편은 고난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결과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합니다. 세 번째, 시 119편에서 136편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표대를 보여주십니다. 시 119편에서 시인은 고난을 만납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애굽, 즉 죄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든지 합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았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생은 성전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합니다. 네 번째, 시 137편에서 150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제시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 승리는 하늘 보좌로 이어지는데 성도들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즉 성도는 하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편 5권은 마무리 짓습니다. 시 1편에 복 있는 자는 마지막에 영원한 찬양을 부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초점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엇인가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환난 중에 부르짖는 백성을 다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죄로 인해 받는 환난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즉 고난, 구원, 찬송으로 이어지는 4번의 반복되는 구조가 지나갑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내 인생의 고난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 결과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표대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으로 율법을 배웁니다. 그의 인생길은 성전에 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번째,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제시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의 전쟁을 합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리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져 하늘 보좌에서 문 나라를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합니다. 성도는 최후의 영원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땅에서 반복되어 오는 고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